우리 한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8월 첫 주는요,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그 설교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양이 많습니다. 오늘은 설교일 수도 있지만 강의라고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초대 교부신데요.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요. 바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초대교회 이단이 교회의 통일성과 건전성을 해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이단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이 로마의 그 고난을 당하면서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먹이로 순교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초기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네,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삼위일체, 이단 사람들이, 이 집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주 그것으로 이단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그 용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분은 또 교회사 최초로 라틴어를 사용해서 라틴어가 중세 교회의 표본으로 그렇게 쓰여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터툴리안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의 출현과 활동에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단의 발흥과 교회에 대한 노전은 이미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요, 그 24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말세 때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일이 벌어진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이단의 출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단들은. 자, 시작.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여 왜곡시킨다.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다 이 몽땅 이 66권 이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이스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절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구절이 뭐냐? 그 원하는 구절은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기네들이 좀 불리한 것은 빼버립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성경은 다 성경이지 어느 말씀은 성경이 아니고 어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통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기에서 초이스를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가감,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자, 이 터툴리안이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단들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인을 미혹하는 일에 집중한다.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일보다 서 있는 집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더 쉽게 한다. 이를 위해 이단들이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참 이단들이 무섭습니다. 이단들은 예수 믿는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 안 해요. 여러분, 주변의 이단들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한다니까요. 특별히 정말 예수, 성경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접근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참 이단들이 이래요. 불신자들한테 절대 전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서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잘 서 있으면 그 교회 침투해가지고 산 옮기기, 목회자 몰아내고 이런 일들을 교회 무너지게, 교회 건물 무너지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이를 위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행동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누가? 마귀가. 바로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끌어내려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게, 매우 예의 바른 것처럼.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자기네 이단 단체로 끌어들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것을 이 초대시대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을 정말 잘 연구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이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 안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고, 자,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단은 이것입니다. 달을 이에 끝단자를 써요. 하레시스라고 하는 헬러 원어를 씁니다. 뭐냐?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릅니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게 진리이고 그게 정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니네? 뭔가 이상한데? 이게 이단이에요. 처음에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많이 빠져요. 전도사들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 권사, 여러분 수두룩하게 빠져요. 거기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러나 마지막 가면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때서는 근데 이미 때는 늦으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의 그 원어가 그거잖아요. 멸망케 하는 의견이란 뜻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멸망하게 하는 이단. 여러분, 이단의 사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상이 멸망케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이것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니까요. 이게 하레시스 이단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그리고 공교의 주요 교리, 우리도 교리가 있잖아요. 네, 그 성경과 교리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그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사이비는 뭐냐? 근데 그 크게 구분을 안 해요.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 사이비는 좀 약간 세력이 작습니다. 사이비는요, 조금 연약해요. 이단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는 같을 사자를 써요. 네. 그러나 안일비자를 씁니다. 같으나
겉으로는 비슷하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예요. 이것을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정통 교단과 정통 교회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 사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이 이단들 분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단 분별하는 법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 비유예요. 성경 비유가 뭐냐? 성경을 비유로 다 풀어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다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다 비유로만 얘기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풀어내요.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시대별 구원자가 있대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구원자였대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자였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초대 시대는 그 예수님, 그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대요. 그럼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니까 내가 구원자래요. 교주가 그러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라 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구원자였대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구원자였대요. 그 지금은 자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 바로 시대별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잘 보셔야 돼요.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극도의 교회 비난과 배타성. 교회 오기만 하면 불평, 불만하고, 야, 목사가 왜 이렇게 못생겼어? 머리카락도 별로 없네? 키도 작네?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불만을 토하고, 성도들에 대한 불만, 교회 뭐 행정이 어떻다는 둥 이러면서 불만을 다 토해냅니다.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그런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야야, 이 교회는 구원 없어. 그러면서 내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구원이 있어. 참 목자가 있어. 여기 있는 목자는 다 바리새인이야. 다 양을 잡아먹는 늑대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꼬드겨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원이 없다 하면서 내가 아는 그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극단적인 배타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또 연동교회, 제가 다녔던 연동교회, 네. 그리고 소망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교회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들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교단에 속한,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교회도 생각보다 많아요. 눈만 돌리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기웃기웃하고 거기에서 좋은 성경 공부를 한다더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이 운양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쫓아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곳이 이단에 가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 외에 경전이 있다고 해요. 성경 말고 또 다른 경전이 있어요. 성경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다 삭제해버리고 경전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경전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에 따라, 성경은 그냥 잠시 참고하는 참고용이에요. 경전이 중심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비밀 교육을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야, 너 니네 엄마한테, 네 남편한테, 네
아내한테, 아빠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비밀 교육. 아니, 성경 공부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단들은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면 빠져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때서는 정말 때가 늦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알아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잘해주십니까? 성도들한테 잘하세요? 친밀하게 대하십니까? 근데 그들은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 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큰 애를 씁니다. 물질 잘 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단에게 배운다면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널널해요. 긴장감, 긴박감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어요. 교인들이 없어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또 와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진짜 정통교단의 모습이 되고 말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단은 너무나 그에 관심 많아요. 자,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르신 다 경험하셨잖아요. 92년 다미 선교회 아주 대대적으로 막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가 재림한다더라. 우리 휴거된다.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간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인간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대단해요. 그래,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데 거기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얀 소복 입고 준비한다고. 다 가족들 내팽개치고 학교, 직장, 사업장 다 때려치고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종말론은 뭐냐?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보시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이 다 차면 종말이 온대요?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그걸 강조해요. 실제적인 구원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다 차면 멸망이 온대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진리인 양 믿고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동방한국론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 팔레스타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동방이 한국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그 중국 사람들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들이 동방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들은 우리보다 서쪽에 있어. 니네들이 어떻게 동방이니? 그럼 일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더 동쪽에 있잖아요. 지네들이 동방이래. 야, 너 그 선지서 말씀도 못 봤어? 섬들아 잠잠하라. 니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것. 지금 동방에서 재림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다 예수래요. 야, 참. 여러분, 제가 예수일까요? 미쳤다 그럴 거죠? 네. 전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자기가 예수래요. 이단 교주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믿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줄 거라고 믿고 맹신하면서 가고 있어요. 전 재산 털어 바치면서 그러고 있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직통계시. 하나님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너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또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직통계시 주셨답니다. 꿈속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대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근데 그것을 믿고 성경보다 더 위에 그걸 권위를 두고 경전 거기에 다 모든 것들을 올인하면서 직통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그 경전이 하나님께 받아서 써놓은 거라는. 야, 이것처럼 어리석은,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단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단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이단들 기억나시는 분? 어떤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뭐 예수중심교도 그런 얘기 있어요. 네, 뭐 이광수의 다락방,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뭐 JMS 정명석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영혼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단들 하나하나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눈 똑바로 뜨시고 오늘은 설교보다도 강의에 가까워요. 강의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한국 사회의 이단들 먼저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신천지. 야, 혹시 신천지라고 들어봤어? 워낙 유명했기에 사람들은 그 사이비교 정도 생각하죠. 근데 신천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 집단은 1984년 이만희라는 인물 하나로 시작돼요. 특이한 건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의미, 특히 요한계시록, 이걸 풀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쎄한 부분은 성경을 그냥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단어를 비유하며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참 포도나무는 교주 이만희를 뜻하고,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이고, 천사는 뭐 아무튼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걸 교육 강사가 일일이 가르쳐줘요. 무슨 학교 수업처럼 말이죠. 근데 그 수업이 시작되면 처음엔 성경 공부인 줄 알았던 게 나중엔 신천지 입문 코스가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죠.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알고 있지만 신천지에서 이 숫자는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현혹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 하죠. 그리고 포교 방식도 되게 은밀한데 2000년대 초까지 도를 아십니까 전략을 사용했다면, 발전한 현재는 겉보기엔 평범한 교육 모임, 성경 공부처럼 보이게 포장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을 끌어들이죠. 이런 포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도 끊고 생계도 포기하고 심지어 본인 이름까지도 바꿔가며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때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바로 코로나 31번 확진자죠. 그 한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코로나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감염되고, 이후 정부 조사와 언론 폭로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수십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이 집단의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맞고 세상은 틀렸다.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하려 하지 마세요. 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말이 안 통하니까 대화를 하지 말래요. 왜냐? 대화를 하면 넘어가요. 그 사람들은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한두 번 권면하다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상종하지 말라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게 이단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바로 이 교주 이만희가 25살 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녀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만희가요 25년 동안 이단 사상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이단 사상이냐? 여러분 박태선 알죠?
박태선 장로라고 알죠? 천부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천부교 박태선 장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신앙촌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곳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25년, 근데 거기서 나중에 사기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에잇 모르겠다, 내가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신천지를 차린 거예요. 과천에다가. 과천이 그래서 그 성지가 됐어요. 신천지의 성지. 지금도 그 본부가 있거든요. 그 본부를 중심으로, 여러분 PD 수첩이나 여러분 그것이 알고서 이런 데 많이 보셨잖아요. 바로 그 대표적인 곳에 나오는 것이 과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국적으로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모으기 위해서 뭐 다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김포에는 없어요.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신천지가 정말 난무하는데 여러분 그 신천지 주장하는 게 뭐냐? 이만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럼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왔는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귀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영만 부활했지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쳤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도마에게 야, 내 여기 손, 못 박힌 손 집어넣어봐. 구멍난 여기 옆구리 집어넣어봐. 여러분 그러면 영으로 사신 거예요? 육신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같이 했어요. 그러면은 육신이 살아났다는 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는 그냥 그거 싹 빼버리고 영만 살아났다. 왜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뭐예요? 예수의 영이 이만희 안에 임해서 내가 예수,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지금 저에게 임했다고 해서 제가 예수가 될까요? 저는 예수가 아니라 장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렇게 맹신하도록 교육을 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교육을 하다 보면 그 교육을 계속 쇠뇌하는 거예요. 쇠뇌. 그러다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못 입혀지면은요, 이단 사설에 한번 빠져서 그 생각이 거기에 고착화가 되면은요, 그거 뜯어내기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가정 파괴됩니다. 남편 잃어요, 아내들 잃어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잃고 자기 인생 망가지고 물질, 시간 낭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요, 절대 가까이에서 안 되고요.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기 전에, 독감 걸리기 전에 예방접종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코로나 지나면서 예방접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예방이 이 이단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들의 지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 1년에 한 번을 이단 이 지금 예방주일로 놔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너무나 판치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감염돼서 다 끌려갈까 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 이만희가 또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라고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건 맞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오실 예수 맞아요.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신약 성경은 근데 뭐냐? 이긴 자, 백마탄 자.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는다라는 게 문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영생불사의 존재,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어야지만 니네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1931년생이에요. 이만희.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95세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살아있긴 해요. 여러분, 근데 곧 죽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기 안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다 죽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단, 만약에 그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여러분, 그 신천지가 무너질까요? 여러분, 지금 준비된 제2의 이만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만희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포스트 이만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만희가 죽는다고 끝장난다? 아니에요. 이만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그 위에서 이단을 배워와서 자기가 제대로 차린 거예요. 참 이렇습니다. 자, 여기는 그 아까 말한 그 여러분 복음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복음방. 무료 성경 신학원. 복음방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서울에는요, 제가 있던 연동교회 바로 옆에도 이 신천지 교육하는 복음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엔 신천지 교육 복음방, 이런 무료 성경 신학 이런 거 안 써놔요. 위장으로 해서 아무도 모르게 거기에서, 여러분 피드수첩 안 보셨어요? 이런 데 보면은 그 복음방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중고등 애들이 학원 간다고 갔다가 거기 안 가고 거길 가는 복음방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요, 알바한다로 갔다가 그러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방에서 공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있는 아이들, 지방에서 또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아이들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애들이요, 신천지에 빠지기는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왜요?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신천지가. 그 복음방이 내 주변에, 학교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가 가장 특세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바로 학기 시작하기 전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예요. 수능 끝나고 나서 애들이 좀 정신줄 놓거든요. 그럼 그때 애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 뭐 좀 해보자. 얼마나 여러분 그 애니어그램, 디스크, 이런 그 MBTI 이런 거 설문조사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상 정보 다 털어가지고 그 애들에게 계속 연락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들이 너무 미안할 정도로 친밀하게 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정말 기존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애들이 받아요.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알바를 합니다. 어떤 알바 하느냐? 야, 강의 1시간만 들어줘. 여러분, 지금 요즘에 시급이 얼마예요? 100 얼마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신천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 1시간 강의 좀 들어줘라. 내가 2배 줄게. 2만 원 줄게.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 강의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듣다가, 또 좀 돈이 궁하잖아요. 그걸 계속 듣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똑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요, 이 신천지가 예전엔 비밀, 모략으로 해서 그렇게 모르게 전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픈합니다. 신천지라는 그 플랜카드 걸고 신천지 교회 이만희 자랑하고, 여러분 여기 뭐 구례역이나 여기
여기 마산역이나 여기 장기역 이런 데서 안 하나요? 그럼 제가 있던 그 연동교회 그 주변에서 많이 하거든요. 해화동 가면은 그 대학로에 애들, 청년들 많아요. 그 애들에게 해화역에서 드러내놓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애들이 모이는 그 홍대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노원역에서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다 까발려 놓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오픈 전도 안 돼요. 참 무섭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 않으면 이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셨대. 근데 이번엔 여자야. 갑자기 멈칫하게 되죠. 근데 이걸 아주 진지하게 믿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 혹은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고도 불려요. 이 교회는 1964년 안상홍이라는 인물이 세웠어요. 안상홍은 생전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분은 1985년에 돌아가십니다. 보통 교주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안상홍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포교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도 계신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엔 괜찮은 질문처럼 들리지만 막상 가보면 점점 교리 수업으로 이어지고 신도들은 무섭도록 체계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며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 예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인간들의 전통이고 토요일에 드리는 안식일 예배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절엔 달걀도 안 먹어요. 달걀은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가르칩니다.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도 강박. 신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람 끌어오기예요. 심지어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백화점, 지하철역, 길거리 조용히 다가와 성경 공부해보실래요? 묻는 경우 이 교회 신도일 확률이 높아요. 가족과의 갈등도 심각한데 신도 스스로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 구원은 여기뿐이다 라는 확신에 빠지면 바깥 세계는 아예 신경 쓰지 않게 되죠. 자기 부모, 형제, 친구가 걱정해도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외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세상은 묻죠. 네가 말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맞아? 네. 하나님이 다른가 봐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라고 하는 그 여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단 단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여러분 크게 아까도 그 건물 나왔잖아요. 그렇게 딱 써 있어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그곳이 바로 뭐냐? 안상홍 증인회, 예전에 안증회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안상홍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안상홍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고 있대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우리 정통교단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진리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상홍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데도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인정 안 하는 거,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토요일날 이 지금 안상홍, 안증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안상홍이 안식일교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신앙을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돼요. 정통교단은 잘 배우셔야 된다고. 엉뚱한 데 가서 그거 알고 그러다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식일교회에서 수년 동안 수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 차린 게 안상홍 증인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여러분, 토요일 날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 날 안식일 해서 지켰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작은 부활절이에요, 주일은. 그죠? 작은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렸어요.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얘네들은 구약에 계속 머물러서 안식일날 그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그러고 있어요. 또 동방이 한국이라고 동방한국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상홍이 아직 육신은 죽었지만 살아있대요. 그러면서 재림 예수로 온다는 겁니다. 안상홍이. 아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좀 머리 아프겠지만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은 뭐냐? 초대교회도 그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양태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그죠? 회사 가면 사장이래요. 또 교회 오면 장로래요. 여러분 그것을 삼위일체 논리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럼 맞는 것 같죠? 아니 맞잖아요. 뭐 아버지고 사장이고 장로고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물 가만히 있을 때 물이에요. 날씨가 추우면 뭐가 돼요? 얼음이 돼요. 또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돼요? 뜨거우면 수증기가 돼요. 여러분 이게 양태론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 뭔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단일성만 이야기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뭐예요? 더툴리안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진짜 삼위일체 우리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건데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것인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예수 재림이 안상홍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우리를 너무나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구원파도 있고요, JMS 통일교도 있는데 이런 걸 지금 다 할 수가 없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예수의 영인지 진짜 사이비 이단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이단인지 정통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짝퉁 가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바른 성경 그리고 바른 정통적인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이상한 설교, 이상한 성경 공부 제발 듣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것 그것을 잘 쫓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양의 식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멸망하게 할 이단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온양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우리 운양교회 정통적인 우리 운양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단 세력들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